친구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말씀은 어디죠? 마태복음이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계속 나누고 있던 거 기억나요? 몇 주 동안 나눌게요? 2주? 4주? 3주? 5주? 오, 저희 좀 마태복음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1월 마지막 주부터 계속 마태복음 보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이제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말씀 듣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기억나는지 한번 들어보면서 그때 그 말씀 들었었지, 이때 마태복음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하나하나 해볼게요. 1월 마지막 주 우리 마태복음 처음 나눌 때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에 뭐랑 뭐야라고 했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금과 빛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소금과 빛은 어떤 맛을 내는 소금과 빛이죠?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맛을 내는 소금, 하나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입맛대로 우리가 맞춰주는 게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색깔을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기억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요, 우리 마태복음 몇 장 밖에요? 어렵죠? 7장을 봤어요. 7장. 우리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을 봤어요. 7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뜻대로 사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 비유했어. 집을 짓는 것처럼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는 사람들은 어디 위에 집을 짓는다 했죠? 바위 위에, 다른 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죠? 모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우리가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정말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 마태복음 9장이었어요. 9장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라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내용 기억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진짜 심각한 질병, 죄를 유일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의사 선생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유일한 의사 선생님 누구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원인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2장인데요. 안식일에 대해 배웠던 거 기억나요? 안식일. 누가 방금 말했는데? 누가 말했어요? 재선이? 맞아요.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기억나요? 바리새인들. 맞아요.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들. 안식일의 주인 앞에서, 안식일의 주인공 앞에서 그 안식일 아니에요,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주제넘게 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놓치면 뭐만 남는다고 했죠? 일만 남는 사람들에 대해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배웠죠.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우리 바로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죠? 와,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현서 너무 좋아요. 자,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4가지 땅에 대해서 배웠어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진심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맞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도 진심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 글자로 솔직함이었어요. 솔직함. 내가 어떤 땅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길가인가? 하나님 말씀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가? 내가 돌밭인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사람인가? 내가 가시덤불인가? 뭐 다른 염려나 다른 걱정이 오면은 바로 말씀을 포기해 버리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으로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했나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쭉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다 기억나요? 자,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렇게 쭉 말할 때 그 말씀 기억난다 했던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조금이라도 기억났다 하는 친구들. 많이 기억났어요. 좋아요. 손 내려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 이야기들, 스토리가 있지만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말씀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공통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께 집중.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하나님의 딸이고요. 우리 남자친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볼게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자주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거짓말 비슷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욕심들이 있어. 내 욕심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제일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건 내 욕심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할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아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자주 하고 많이 하는 실수예요. 자꾸만 우리가 방금 말했죠. 우리 인생의 주인공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주인공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막 하면서 내가 앉고 싶은데 내가 막 내 인생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막 먹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근데 입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에요 라고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말이 계속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계속 스스로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 여러 명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만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방금 전수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 실수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으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척,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들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근데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인정받으려고. 예수님을 그저 나를 위한
수단 좀 어렵죠. 나를 위한 도구로서 생각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난 뭘 얻을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내가 쟁취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을까요?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제대로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할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르고 있긴 한데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 너무 많긴 한데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셨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어떤 마음으로 따라다니는지 궁금하셨어요. 여러분 14절을 읽을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많이 봤는데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뿐이야. 마치 세례 요한, 옛날에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야. 아주 뛰어난 선지자, 탁월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뛰어난 뭐로 봐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좋은 말을 계속하지만 뛰어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좋게는 봐요. 근데 맞게는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좋게는 보는데 맞게는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계속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하실 수 있어. 예수님은 이 정도까지만 하실 수 있어. 예수님은 이런 일들은 예수님도 힘드실 걸 이러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베드로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라 제자들 다 같이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로 대답했어요. 뭐랑 뭐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라고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그 무리들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요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따라해 볼게요.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눈, 사람의 눈으로 계속 바라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17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멋진,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아, 너가 복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복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상품으로 줄게, 이런 말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미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미 있는 복 무엇일까요? 믿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알려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알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정확하고 멋있는 신앙 고백,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 자체가 베드로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스스로 판단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깨닫게 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려 맞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신 거냐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깨닫고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라고요? 물론 알아가려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 더 알려주세요.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이 이후의 말씀들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베드로가 앞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알려주세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두 글자로 교회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무슨 말이냐면요, 땅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로 살아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또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딱 모범 답안이 정해져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돌아보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아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초등 2부 친구들이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깨닫고 나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인정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알 거예요. 우리 5학년, 6학년 친구들 다 알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해요.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의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우리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우리 후렴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주님만을 다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큰 소리로요.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고백이 정말 내가 만들어낸 고백 말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고백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 제대로 알고 예수님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모두 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믿음, 알려주신 믿음,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초등이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걸음들, 그 모든 고백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우리 믿음의 고백되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우리 친구들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할 거예요. 떠들지 않고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